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행적을 이제 추적해 보면 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월요일날 성전 청교를 하시고 화요일날 이제 진행되는 숱한 논쟁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입니다. 월요일 날 어제죠. 화요일로 지금 화요일이니까 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케 하셨는데 우리가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것이고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 쪽에서 보게 되면 완전히 예수님은 예수님의 성전을 난장판으로 만드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행위가 옳았기 때문에 성전을 지키고 있던 지도자들이 백성들이 두려워서도 감히 어떻게 하지를 못했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그들이 예수님께 그러는 거죠. 도대체 당신이 누구냐? 무슨 권위로 이렇게 가르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 드시기를 포도 농부 비유 드시면서 사실은 지금 너는 누구냐라고 질문하는 그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낸 숱한 종들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이제 상속받을 유일한 아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죽인 그 사람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간접적으로 이제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죠. 너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그 포도 농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 성전에 있는 지도자들이 금방 알아듣죠. 성전을 지키고 있던 사람들은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들입니다. 왜냐라고 하게 되면 그때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던 시절이잖아요. 이스라엘이 온전한 나라가 되어서 다윗 왕 같은 지도자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통치를 했다라고 한다면 성전을 지키고 있는 지도자들은 굉장히 영적인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때는 이스라엘에 나라가 없던 시절이니까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있었단 말이죠. 성전을 지켰던 최고 지도자들이 누구에게 권위를 부여받았는고 하니 사실은 로마 제국 사람들하고 손을 잡아서 권위를 부여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이고 모략꾼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굉장히 머리가 잘 돌아가죠. 세상 말로 잔머리를 잘 굴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금방 알아듣죠.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우리들을 저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성전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자기들을 자존심을 꺾어 놔버리고 또 무리들 보는 앞에서 아무 행동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성전을 지키고 있던 지도자들이 볼 때에 예수님은 죽이고 싶을 정도로 싫었을 거 아니에요. 지난번 말씀 봤잖아요. 죽이고자 했다고. 그런데 문제는 이제 백성들이 전부 다 예수가 옳다
예수가 시원시원하게 바른 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그러는 상황 속에서 오늘의 본문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 19절을 보시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그들이 머리가 잘 돌아가니까 할 수밖에 없어요. 즉시 잡고자 돼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지금 이제 우리 성경에는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라고 했는데, 다른 번역본에 보게 되면 다른 번역본이 아니라 이제 누가복음에, 지금 이제 그 마태복음에 보면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가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헤롯 당원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대제사장들이 사실은 헤롯 당원들입니다. 많아요. 헤롯 대왕의 편에 선 사람이 헤롯 당원들이기 때문에, 헤롯 대왕은 누구에게 인정을 받아서 왕이 되었는고 하니 로마 황제에게 인정받아서 이제 왕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헤롯 당원들은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들입니다. 사실 바리새인들하고 헤롯 당원들은 어떻게 보게 되면 원수 같은 관계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영적으로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정치적인 그런 걸 싫어합니다. 정치인들 만나서 세속적으로 노는 거 싫어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땅의 사람들하고 다르게 좀 냄새나는 그 정치꾼들하고 우리는 함께 할 수 없어. 이게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에요. 헤롯 당원들은 정치적인 권력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어떻게든지 자기 배를 불리게 하고자 하는 그런 모략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둘 다 원수가 되어야 되는 건데, 참 희한하죠.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들 때는 원수지간이 형제처럼 하나가 되어서 진리를 반대하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서로가 원수인데 예수님께 대항할 때는 서로가 한 편이 되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못된 모략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절 보면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사실은 자기들이 어떻게 하고 싶은데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우리 손 대지 말고 총독에게 넘기자. 종교적으로 안 되니까 세상 정치적으로 저놈을 죽여버리자, 몰살시키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국가가, 총독이 예수를 잡아서 죽이게 만들어 버리자, 이렇게 이제 계략을 짜는 겁니다. 우리 손대지 말고 국가가 저놈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든지 죽이든지 하게 만들자. 아주 못된 생각이죠. 그렇게 그런 의도로 정탐들을 보내요. 그 정탐들을 보내요.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스파이들이, 정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하게 되면 자기 스스로는 신실한, 우리는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보여주는 척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야 백성들 보는 앞에서, 무리들 보는 앞에서 우리는 신실한 사람들인데 예수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신실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저 신실한 사람들이 총독에게 예수를 고소하고 고발하게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백성들이 저 도둑놈 다 속을 욕을 하니까 그래도 그럴듯한 사람들,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지 저 사람들의 말은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지, 이런 사람을 내세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내세워서 예수를 올무에 가두어 가지고 총독으로부터 공격을 당하도록, 꼼짝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21절 그들이 정탐꾼들이죠, 스파이들이죠.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이렇게 사람들 앞에 얘기를 해서 예수님은 절대로 바른 말만 하시니까 지금 우리들이 질문할 테니 바른 말 하십시오. 당신은 옳은 말만 하시니까 옳은 말 하셔야 됩니다. 그래 놓고는 예수님을 이제 올무에 딱 가두려고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친다라고 하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긴다라고 했고, 탈무드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는고 하니 지옥불의 땔감으로 쓰려고 이방인들을 만들었다라고 할 정도로 이방인들을 모멸하는 건데, 로마가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그 이방인에게 세금을 바치라라고 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정통 유대인들로부터는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것이죠. 지금 유대인들의 무리들이 전부 다 예수님 편을 들고 있는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는 로마 제국의 고기를 숙여야 돼 이렇게 말을 하면 지금 예수님 편을 들고 있는 무리들이 전부 다 분노해서 예수님을 보면 저 매국노 그럴 거란 말이에요. 우리로 치면 저 친일파, 뭐 친중파 막 이러면서 공격할 거란 말이에요. 그냥 이제 그런 의도로 이제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라고 해서 세금을 바치지 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 제국에 항거하게 되는 것이고, 소란을 일으키는 자가 되는 것이고, 반역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바치라고 하면 유대인들로부터 공격을 당할 것이고, 바치지 말라라고 하게 되면 로마 제국으로부터 공격을 당할 것이니까 이제 예수님께는 둘 중에 하나를 대답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답을 멈칫멈칫거리고 딴소리 못하도록 당신은 항상 옳은 말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미리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꼼짝없이 당했다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라고 했는데, 여기는 굉장한 뜻이 있습니다. 어떤 뜻이 있느냐? 데나리온은 당시 동전이잖아요. 당시 동전인데, 동전 제 앞면에는 당시 통치하던 황제의 흉상이 있고, 동전 뒤에는 평화의 여신상 혹은
황제의 모친이 옥좌에 앉아서 황제 옥좌에 앉아서 긴 왕홀과 그 다음에 감람나무 가지를 들고 있는 형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면에 황제의 모습이 조각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글씨에는 뭐라고 글씨가 서져 있는고 하니, 예수님께 통치하실 때는 디베리우스 황제가 통치했기 때문에 디베리우스 이렇게 써놓고, 디베리우스 황제 써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 써놓는고 하니 신적인 아우구스도의 아들 그랬습니다. 그렇게 써져가 있어요. 아우구스투스를 이제 로마인들이 신들처럼 받들거든요. 여러분 로마 신화 보면 어지간하면 신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도 보게 되면 바울과 바나바를 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황제가 신이 되는 것은 뭐 보통 일이죠. 그러니까 동전 앞면에다가 디베리우스 황제상을 해놓고 신이다 이렇게 새겨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출애굽 10계명에 보게 되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고, 어떤 모양이든지 어떤 형상이든지 새기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 데나리온에는 로마 황제의 그 모습이 사실은 신의 모습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우상 섬기는 것으로 되어 있고, 뒷면에도 보게 되면 그 제사 그 사제들하고 평화 여신상의 모습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뒤로 전부 다 우상의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근데 그 우상을 섬기게 하는 로마와 손을 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다스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지금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데나리온을 내게 가져오라 라고 하는 말 속에 이미 굉장히 깊은 고도의 공격이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이렇게 우상을 강조하고 우상을 조장하는 로마 제국 사람에게 빌붙어서 가서 고개를 숙이고 뒷돈을 대주고 아첨을 해서 네가 성전에서 로마의 하수인이 되어서 내 나라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고 이 나라가 멸망하는데 네가 앞장서 있느냐라고 하는 비난과 공격이 이 데나리온을 가져오라 하는 속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굉장히 고차원적인 차원으로 그들을 공격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따끔하게 그들을 이제 비난하는 것이죠. 근데 그리고는 예수님께 묻죠. 누구의 것이냐? 누구의 모양이 있느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디베리우스 황제의 것입니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황제 것은 황제께 바쳐야지. 그리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지. 이렇게 대답해 버리니까 공격하는 사람들은 사실 예수님께 심한 질책만 받았을 뿐, 예수는 완전히 올가미에 잡혔다라고 하는 생각은 완전히 벗어나게 되고, 그리고 26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라고 했어요.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들이 거의 다 알고 있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이 지금 헤롯 당원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과연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고 있느냐.
여러분 시편에 보시면 시편 47편 6절 9절을 보시면 시편 47편 6절 9절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시로 찬송하라 하나님이 뭇백성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그랬어요.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근데 방패 이거를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뭐라고 번역했는가 하니 하나님께 속한 이 땅의 왕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47편 6절 9절 무슨 얘기냐고 하게 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통치하는 왕들도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왕들을 비롯해서 고관들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 전부 다 누구를 찬송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되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하나님을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성전에 있는 지도자들이 이 말씀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로마 제국 사람들을 높이면서 그 밑에서 앞잡이 노릇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참 기가 막힐 노릇이냐 이걸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 근데 과연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무엇을 옷 입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군대 갔는데요 1985년 8월 5일 날 입대를 했어요. 군복을 딱 입는 순간 저는 누구의 명령을 따라야 됩니까? 대한민국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 내 상관들은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한 대한민국 군이에요. 그러니까 내 상급자가 나보다 나이가 적든 나보다 학력이 아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대한민국 정부가 너는 상관에게 복종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군복을 입는 순간 나는 상관에게 장교에게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옷 입었다라고 하는 말도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 옷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왕은 누구다? 예수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고 있느냐? 그리스도 옷 입었느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나 남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전부 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입은 사람이다 이 말이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 아브라함의 자손의 약속대로 욥을 이을 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순종하고 복종한다 이게 생각해서 따분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라 생각한다면 그는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좋기 때문에 그렇잖아. 남들은 자유를 좋아하지만 나는 복종을 좋아하야요 그러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분에게 내가 복종하는 것은 그거는 달콤한 것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좋으신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서 내가 예수님의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완전히 세상 말로 팔자를 고친 것이고 내 인생이 새롭게 된 것이고
세상이 달라 보이는 것이고 춤을 출 일이단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옷 입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의 것이 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으로부터 주어지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모든 축복이, 모든 영생의 모든 아버지께서 약속한 모든 선물들이 전부 다 누구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나의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가지고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가 나쁜 분이고 깡패 같은 분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분의 강압적으로 그분의 것이 되었지만 이건 너무 억울한 거죠. 너무 답답한 거죠. 너무 무서운 거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에게 사로잡혔다, 내가 그분의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기쁘고 좋은 일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정말 온몸으로 아시고 그래서 감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또 성경에 보기에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고린도전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또 고린도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나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6절에도 너희도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누구의 것이다고요?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것인데, 그럼 누구를 위해 살아야겠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전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용해서 자기 배만 채운다고 공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족,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인맥,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건강,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누구에게 드려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것이 드려야 된다. 성경을 보면서 나쁜 놈들, 성전에 이 지도자들 나쁜 놈들이잖아, 이게 아니라 나는 과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인정하고 있는가. 인정이 되어야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몫이다 11조를 드리기도 하고, 오늘은 하나님의 날이다 주일을 지키기도 하고, 이는 하나님의 시간이다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이는 하나님의 것이다 해서 나눠주기도 하는 거잖아요. 인식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인식이 되어야 그 인식대로, 믿음 고백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너무나 놀라운 복된 소식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야.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 줄 모릅니다. 이 놀라운 고백을 여러분이 체험하면서 사시려고 한다면 말씀대로 하나님의 것으로,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 때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은혜를,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그리스도의 것을 그리스도에게 다 드리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